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 왕의 통치 말기부터 요담, 아하스를 거쳐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이르기까지 꽤 긴 기간 동안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활동했던 지역과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호세아, 아모스,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남유다의 왕들은 아하스 말고는 모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우시야 왕이 52년이라는 긴 통치의 말년에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일로 여호와께 범죄한 일 외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사울 왕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계기는 역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급하다고 직접 번제를 드렸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되어 아합의 집안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 말고는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뜻을 받들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이를 깨달은 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할 즈음부터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의 침략이 잦아지더니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모두 전해 들었을 겁니다. 잘 알았겠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했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히스기야가 말년에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낫는 과정, 그리고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신들 앞에서 실수하여 멸망의 예언을 듣는 과정에도 이사야는 활동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몇몇 경우만 빼고 평생 여호와 앞에서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절이잖아요. 뭐 몇몇 경우는 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 들을 만한 시대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거다.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 1장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사야 1장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야의 선포는 날이 서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 앞에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펼치기는 했지만 그들 속에 숨어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었음을 이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들과 통치자 몇 사람들만 왕궁 근처 예루살렘에서만 좀 달랐지 그 시대의 백성들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해야죠. 조용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버리지 말라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더 무게를 두셨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그럴듯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도 누가 더 좋은 예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정의죠?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어디를 향한 믿음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주님을 곤비하게 하며 견디지 못하게 하실 뿐입니다. 공동번역은 이사야 1장 14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우리를 깨우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요한은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며 가르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웃이 곧 형제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고자 정말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서 자비를 베풀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치고는 이상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너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 라고 대답하셔야 할 듯한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 곤경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그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지?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나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내가 친절을 행해 주어야 그는 내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이웃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요?를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찾지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누가 나를 위해 주지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살피지 않고 정의와 긍휼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 잘 드리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는지 따지기 전에, 이웃이 내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살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살펴야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따질 계기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큰 결단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